초기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들어본 기독교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온 세계에 전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백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순수한 역사적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소수 종파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의 성공은 순수한 종교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의 사회경제적 모순, 도시 중산층의 현실적 필요, 그리고 매우 정교한 종교적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확산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역사적 필연이었던 것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역사학적으로 보면 예수의 실존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놀랍도록 부족합니다. 신약 성서조차 예수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모순들을 살펴보죠. 첫째, 신약 성서는 예수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인구조사 때문에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예수가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시기에는 그런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속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인구조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구조사는 서기 7년에 있었는데 이는 예수의 추정 출생 연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를 위해 원래 거주지를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둘째, 성서는 예수가 헤로데 왕 재위 시기에 태어났다고 기록하지만 헤로데 왕은 기원전 4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적 오류가 아니라 성서 편찬자들이 당시의 정확한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세기는 역사 기록이 비교적 풍부한 시대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동시대 기록은 전무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로마 작가 요세푸스가 예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이 후대 기독교 수도사들이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봅니다. 요세푸스는 당시의 다른 많은 예언자들과 메시아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했지만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짧은 언급만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처음 언급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조차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단지 크리스토스라는 메시아의 일반적 호칭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타키투스도 예수라는 구체적 인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완전한 신화적 인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수많은 예언자나 메시아적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후대의 종교적 필요에 의해 상당히 각색되고 신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신약 성서에 담긴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서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루가 복음서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를 보죠. 여기서 예수는 거의 노골적인 계급적 징후를 표현합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명백한 저주입니다. 더욱 직설적인 것은 산상설교에서의 선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계급 갈등의 언어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흑백 논리죠. 부자와 거지라자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그저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라자로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성서의 다른 부분, 특히 마테오 복음서는 완전히 다른 톤을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여 물질적 가난이 아닌 정신적 겸손을 말하거나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주인에게 받은 3달란트를 투자해서 이윤을 남긴 종을 칭찬하고 1달란트를 받고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아 이자 수익조차 남기지 못한 종을 혼내는 부자를 마치 훌륭한 사람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부익부 빈익빈 논리와 똑같습니다.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고리대 금업자들을 내쫓는 장면이나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등은 명백히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설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로마 지배에 대한 명백한 순응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칼 카우츠키는 이런 모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통찰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초기의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메시지가 후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제국과 부유층의 취향에 맞게 의도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성서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텍스트들의 합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왜 이런 급진적 메시지로 시작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원로원 이원 플리니는 예루살렘을 가장 빛나는 동양의 도시라고 묘사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란스럽고 위험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주로 2가지 원천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무역로에 인접해 있었다는 지리적 이점이었고, 둘째는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보내는 성전세와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은 극소수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인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로마의 모든 속주가 그랬듯이 로마의 공물을 바치고 로마 총독들의 치부를 돕는 데 필요한 엄청난 세금 강탈에 시달렸습니다. 역사가들은 빈곤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증거들이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런 착취에 유대인 상층 계급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초에 기원전 139년에 로마를 팔레스타인에 불러들인 것도 유대인 왕들이었고, 그 뒤로도 로마의 도움으로 동족끼리 전쟁을 벌인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인들과 로마에 협조한 유대인 상층 계급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폭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농촌 지역 특히 갈릴리에서는 산적질이라고 불린 게릴라 활동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저항이 종종 종교적 색채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헤로데 왕이 죽어갈 때 봉기가 일어났고,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우스는 봉기를 진압하면서 유대인 3,000명을 죽이고 추가로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농촌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게릴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기 7년 로마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때도
두 명의 남자가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유혈 사태가 확산되었습니다. 40년 뒤에는 테우스라는 예언자가 메시아를 자처해 지지를 얻었다가 처형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신의 계시를 구실로 사람들에게 봉기를 선동함으로써 불경한 사상으로 도시를 불안에 빠뜨린 사악한 자들의 무리를 계속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조금 뒤에는 이집트 출신의 거짓 예언자가 마술을 부린 덕분에 예언자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는 3만 명을 이끌고 사막에서 탈출해 소위 올리브 산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침투하려 했으며 로마 제국 수비대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 반란이 진압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몇몇 마술사와 살인자가 손잡고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땅 전체를 헤집고 다니면서 부자들의 집을 약탈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베어 죽이고 촌락을 불태우고 땅을 유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충돌에서 유대인 상층 계급에 대한 유대인 빈민들의 계급적 증오가 로마 점령군에 대한 증오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급진적 메시지가 나온 사회적 토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성공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디아스포라, 즉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존재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당대로부터 500년 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정복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의 지배계급을 메소포타미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예루살렘을 되찾아 주었지만 대다수는 새로운 고향에서 번영을 누리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이 해외에 정착한 것과 같은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떠났습니다. 즉 한때 고향이었던 불모의 토지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끊임없이 괴롭힌 전쟁에서 노예가 되어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기 1세기 초에는 로마의 거의 모든 도시에 전체 도시 주민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도시인 동시에 유대인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로마에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유대인이 있었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 식사 규정과 안식일 준수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 때문에 다른 주민들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 재산에 비례하는 일정 액수의 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했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유입된 부의 커다란 원천이었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6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식사 규정과 안식일은 비유대인 주민들과 사귀고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므로 약간 성가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는 유대교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이민자 공동체가 교회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회는 그저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교는 다른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교 개종자들은 매우 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는 유대교는 야만인, 헬레네인, 동방과 서방의 민족들, 유럽인, 아시아인 등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들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범주의 신자들까지 존재했을 정도로 유대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는 나가지만 할례를 받고 성서의 모든 율법을 준수할 준비는 안 된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교가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단지 공동체 의식만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인 유일신 사상이 도시 거주자들의 처지와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이 있으며 각각의 신이 특정 장소나 자연의 힘과 결부된 다신교는 촌락이나 시족이 사회적 존재의 중심인 농촌 거주자들에게 알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상인, 장인, 거지는 다양한 직업을 지니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한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 접촉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익명의 신이라면 그 모든 접촉에서 사람들을 후원하고 보호해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위대한 고대 문명에서 일신교는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불교가 등장한 것이 그랬고, 페르시아에서 악마와 영원히 싸우는 한 명의 선한 신을 숭배한 것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종교조차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사이파 유대교는 현세의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내세에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약속을 유일신 사상에 결합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타르수스의 사울, 즉 바울입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진정한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사이파에서 개종한 그리스어 사용자였고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면서 여행하며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즉,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직접 유대교회당들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제국의 도시들의 새로운 종교 사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반쯤은 매력을 느끼면서도 엄격한 율법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전략적 사고를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바울은 세 가지 혁명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할례와 식사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이었는지 상상해보세요.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표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이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대인의 핵심 정체성이었고, 식사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 더 이상 이미 패배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정치적 승리에 달려있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었죠. 메시아 왕국은 지상이 아닌 천상에 건설될 것이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신자 개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천재적이었던 것은 당시 번성하던 다른 종교들의 감성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한 번 죽고 부활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씻는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아도니스나 오시리스 등을 숭배하는 대중적 종교들과 그 밖에 여러 다산신 숭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그런 것처럼 죽어서 묻힌 신의 부활은 봄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농업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종교적 상징이었는데 바울은 이를 도시 종교에 적용한 것입니다. 루가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에 등장하는 처녀 출산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혈통을 아버지인 요셉을 거쳐 유대인 왕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마테오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되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시스는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가장 성스럽고 영원한 분이시며 고통을 겪는 우리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성모에 대한 기도문으로 바꾸는 데에는 그리 많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냉정한 이해타산만으로 이런 감성적 상징들을 조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도시 생활의 불안과 억압에 각별히 민감했고 그런 자각을 바탕으로 종교 생활에 이끌렸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 요소들에서 유대교의 잔재와 합성하면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모종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직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채택하고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엄격한 율법을 벌였으며 신비스런 종교들에서 인기 있는 주제들을 따온 완벽한 종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주요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즉 농업 노예 대중이 주된 청중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에세네파와 달리 노예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 바울은 노예와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지라도 노예가 주인 옆에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주님은 각자를 부르실 때에 그 처지 그대로 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농민도 주된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바깥의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보면 모두 주요 도시들이었고 농촌 지역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주된 청중은 도시의 중산층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이 계층은 도시 인구의 0.2%에 불과했던 지배계급보다 훨씬 아래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제3세계 도시들처럼 수많은 소상인, 장인, 사무원, 하급 관료 대중이 고대 도시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아래로는 거지, 매춘부, 도둑 같은 룸펜 프롤레타리아 계층과 뒤섞이고 위로는 극소수의 부유한 상인, 그리고 고급 관료 계층과 융화했습니다. 이 계층 전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제국에 억압당한다고 느꼈지만 드러내놓고 제국에 도전하기에는 종종 자신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혁명의 의지는 있었지만 혁명의 능력이나 기회는 부족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현실 적응성이 드러납니다. 기독교는 공공연하게 제국에 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가 하늘에서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비록 그 교리에 개인적인 고통, 즉 순교가 따를지라도 그 덕에 구원이 더 빨라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혁명을 원하지만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정신적 저항을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에게는 순교라는 개인적 영웅주의를 제공한 것이죠. 가난한 장인들과 상인들은 확실히 그런 설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유대교 회당처럼 내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현세의 물질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부유층도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명의 개인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했는데 모두 자산가이자 교양 있는 지배층 성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자금을 댔고 자신의 집을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애썼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바울은 개종자의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은 오직 상류 계층 사람들에게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심지어 원로원의 권력층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 진짜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도 매력을 주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부유한 독립 여성, 대대로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유민이 되어 성공한 사람, 황제의 하층 계급 출신 관리 등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서의 모순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모순들은 기독교가 계급을 초월해 호소력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메시지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의 노예를 거느린 상인이나 작업장 소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자유를 설교한 메시지를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자유는 물질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상인은 바늘귀가 사실은 낙타도 잘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작은 성문을 뜻하는 것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유복한 미망인이나 부유한 로마인의 독립적인 아내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여성과 남성은 하나라고 주장한 바울의 구절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반면 남편은 현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즉
모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구절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설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비천한 출신 때문에 경멸당한 일부 사람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해줬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자기 주변의 세상에 환멸을 느낀 소수의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일단 성장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장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도시를 방문하는 장인이나 상인이 접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열린 예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어울리는 데서 오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부자들은 서로 사업 소식을 교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필연적으로 관료화를 수반했습니다. 최초의 전도사들은 누구에게도 설교 내용을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설교했으며, 도시와 도시를 오갈 때 지역 신도들이 기꺼이 숙식을 제공한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신자의 수가 늘어나자 각 도시에서 현금을 모으고 행정을 담당하는 일은 커다란 업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친절을 남용할 소지도 커졌습니다. 지역 신도 집단의 해결책은 장로와 주교가 감독하는 집사의 손에 현금과 행정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체드윅은 두 세대 만에 자유로운 전도사들과 예언자들이 아닌 꼭대기의 주교, 장로, 집사로 이루어진 위계 조직이 발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주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설교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교회의는 올바른 교리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설교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노시스주의라는 대논쟁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라는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메시지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노시스파는 우주에 선악 두 원리가 존재하며 영혼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완전한 금욕주의로, 다른 한쪽은 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완전한 방종주의로 말이죠. 이 논쟁은 교회 당국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금욕주의는 부자들의 헌금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안 되었고, 완전한 방종주의는 기존 도덕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자신들만이 교리 문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논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관료들은 성서의 모순들이 부자들을 당황시킬 수 있는 반란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교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에 이르자 교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황제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파괴를 택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잡아들이라는 칙령을 내렸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서부의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서부 제국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아들을 목욕탕에 빠뜨려 죽이고 아내를 처형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의 개인적 행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권력이 주는 매력 앞에서 도덕적 원칙은 쉽게 굽혀졌습니다. 박해가 끝나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신자들과 기독교 내부의 반대파를 박해할 수 있는 처지로 올라섰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자마자 자신의 판정을 따르지 않은 주교들을 직위 해제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수도원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세속적 성공에 반발한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금욕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운동도 오래지 않아 기존 체제에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적 금욕에서 공동체적 규율로 발전하고 결국 사상이 다른 기독교 세력들을 폭력으로 꺾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수도원들은 서부 제국 몰락 시기에 지식 보존의 피난처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적 노동력 착취로 유지되는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와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급진적 메시지로 시작해서 점차 기존 권력에 순응했다면 현대 기독교는 기존 권력 구조의 일부가 된 채로 본래의 급진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현대 자본주의 시대 기독교의 주요 모순들을 봅시다. 첫째, 번영신학의 확산입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는 메시지는 초기 기독교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는 루가 복음서의 급진적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둘째, 대형교회와 거대 종교 조직의 자본 축적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화려한 건물을 짓고 목회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은 사막에서 누더기를 입고 살았던 초기 수도사들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셋째, 정치적 보수주의와의 결합입니다. 많은 기독교 조직들이 기존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다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저항했던 초기 기독교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넷째, 개인 구원에만 매몰된 신앙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개인의 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그노시스주의적 사고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섯째, 종교적 권위주의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을 요구하며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평신도들이 주교를 선출하던 민주적 전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생태신학 등은 초기 기독교의 급진적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여전히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종교는 권력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억압에 맞서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현대 종교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과 생태 파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둘째, 종교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내세의 위안이 아니라 현실의 불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충, 난민과 이민자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종교 조직 자체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평신도들이 주교를 선출했던 것처럼 종교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신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넷째, 종교는 생태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현대 종교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실천 등이 종교적 실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요소들을 차용했듯이 현대 종교들도 서로에게서 배우고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종교적 배타주의는 21세기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을 통해 본연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권력화, 부패, 세속화의 유혹에 맞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종교가 어떻게 시대의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며 성장하고 또 어떻게 권력과 결합하면서 변질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이념, 심지어 정치 운동들이 겪는 보편적 과정입니다. 순수한 이상으로 시작된 운동이 성공하면서 제도화되고 결국 자신이 처음에 비판했던 바로 그 체제의 일부가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향후 우리들의 실천 운동에서 적용해 가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